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어렵기 시작하죠. 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인 묵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이게 제가 시간 순으로 쭉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 순서는 맞는데 4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통 학자들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요 3개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조금 참고를 하고 있는 우리 이중 목사는, 목사님은 이 7개의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있고 또 7개의 표적도 있고 7개의, 이제 대접도 있다고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4번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도 지금 많이 좀 배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6장부터 8장까지가 이 7개의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개의 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계시록 5장 1절에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른손이 나오는데 그 오른손에 안팎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그리고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안팎에 두루마리가 적혀 있는데 그 안팎에 이제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게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봉인이 해제되니까 이게 이제 애곡할 일이고 애가고 애곡할 일이고 재앙의 말들이 맞구나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을 하나씩 이제 그 어린 양이 이것을 받아서 봉인되는 것을 떼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볼 게 이제 총 7개 인이잖아요. 4개, 2개, 그리고 막간 1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부터 4번째 인,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 인,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6번째 인의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인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고난을 받았던 그 당시에 크리스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있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째는 이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6번째 인은 종말에 일어날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죠. 그 구약의 예언도 같이 이렇게 멸망이라 그러면 AD 70년의 멸망과 저 뒤에 종말에 대한 멸망, 포로의 멸망과 더불어 저 종말의 멸망을 이렇게 같이 섞어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막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이 봉해졌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뗍니다. 그냥 보면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 생물 중에 먼저 하나가 우리 소리로 말해서 오라라고 하는데 그때 흰 말이 오고 거기에 그 탄자가 활을 가져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생물이 와서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생물이 와서 이제 또 오라 하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세 번째 생물이
오라 이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거예요. 이제 달아보는 거죠. 그 생물 사이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밀한되면 이게 되게 엄청 비쌌대. 그 시대에 이 도미티안 때 아주 비쌌던 그런 지금 물가를 이야기한대요. 그런데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감람류와 포도주를 못 건드리겠대. 그런 해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물가고 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더 경제적 어려움이 왔겠죠.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넷째 생물이 나와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에 따르는데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도미티안 때 심각한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흰말은 뭐냐?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뭐 있겠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활, 칼, 저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망 이런 아주 심각한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은 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인으로서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걸로 그 시대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핍박받아요. 나 이거 없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이름 노제단 알죠? 그죠? 제단 아래에 있다면 그 피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레위를 보면 그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제 죄를 사하고 싶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은 후에 그 피를 그 제단 아래에 뿌린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성도들의 피가 그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그는 그냥 핍박받고 죽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제단 아래에 있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계속 핍박이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그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임을 당하는 수가 있고 또 그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때부터 핍박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데요. 이제 이거는 바로 말세 때라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뭐 구약에도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도 보면은 지진과 막 하늘에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세 때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자연지혜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족장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니는 거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살려달라 이라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됐을 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지금 도미티안 박해나 이 모든 박해의 사실은
시작은요, 주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핍박이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게 결국은 제단 아래에 피처럼 들여져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은 그 피해가 이제 종말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자연 어떤 현상,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재앙에 누가 등이 서겠냐? 서죠. 누가 섭니까? 진짜 머리에 이마에 진 사람은 설 수 있다는 게 이제 7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인에 대한 거는 그 도미티안 시대 때 있었던 박해부터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의 시작이 일어났고 그게 종말까지 가고 결국 그 시대에 그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엄청난 환란 막 숨고 비추지 마라 할 그때에 뭐요? 살아남을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그 뒤에 있는 답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 목사님이 참 해석을 잘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 이어서 지금 볼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요. 내일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증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인이잖아요. 그 증거 없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없이 사십시오. 그럼 이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때문에 저는 뭐요? 핍박받을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의 그 시대가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고 믿음과 통하고 말씀과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이 이 묵시의 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